오늘 우리 지금 기도를 통한 보좌와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은 하겐전 되지만 첫 절 말씀과 4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적인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현재는 없어져도 1.1의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버리면 당연히 천군천사가 같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불신앙에도 무너지고 진짜 보좌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면서 기도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은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한적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집중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선택적 기도.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윈네스 기도. 단어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건데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소통되는 건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한적 집중 기도는 무슨 기도라냐면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된 각인과 잘못된 뿌리 내려가는 것이 있고 잘못된 체질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400년 동안 가졌던 노예 근성, 노예 때 근성이라는 얘기 자기 뿌리 체질된 것을 한마디로 근성이라는데 노예로 살았던 체질이 있어요. 조금만 힘들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체질을 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것만 붙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불신앙 치료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하는 거 원망하고 출애굽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구원하신 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별것도 아니고 자잘한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만. 그리고 얘 뭐 아론만 뭐 이렇게 뭐 지도자로 모세만 지도자로 세우는 거 이렇게 막 하시듯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나도 좀 이 쓰임 받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막 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내고 싶고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우리가 눈물 내는 것, 분노 이런 기도는 세상의 것 기도잖아요.
창세기 3장 1장 10장 막돈안 주시고 뭐가 뭐 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걸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 기도는 뭐냐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어떤 문제를 누가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래서 제한적 집중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모든 문제를 다 그리스도가 끝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라는 확신,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한적이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거를 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 막 그걸 막 터나내지 말고 이것도요 불신앙도 전염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그리스도께로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로 바뀌라는 집중해서 바뀌어야 돼요. 이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청년도 넘어지고 정령도 쓰러지고 막 그러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오직의 기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오직이 되는 게 뭐냐? 그게 제한적 집중입니다. 근데 오직이 되려면 어떤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돼야 오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직 대신 그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끝냈다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것. 이 염려, 이 속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걸 제한시키라는 거예요. 이 영어 표현은 리미티드라는 걸 쓰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숙소에서 하나님만 오직만 봐요. 그리스도께만 눈을 돌려요. 우리 초점이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냐? 그리스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깊이 그래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그리스도는 모든 걸 다 끝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딱 있다는 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기도가 제한적 집중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야 합니다. 답을 찾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대요. 이 사람은 제한적 집중이 안 된 거예요. 무슨 기도냐면 내 소원이 따로 있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안 들어줬다고 해서 기도 응답 못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도 별 볼 일 없어. 기도 다 했는데 응답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적 집중이 아니에요. 사단이 갖다 준 욕심을 가지고 내 욕심대로 내가 응답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욕을 쓰려고 구하면 성경에 보니까 응답 안 하신다고. 제한적 집중은 내 뜻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기도가 제한적.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할 만큼 집중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제한적 집중.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두 번째 기도가 안 되는 세 번째 기도가 그냥 늘 원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끝이 안 났는데 예수님은 다 끝냈다 그랬는데 다 끝내놓으셨는데 우리는 안 끝났다고 우리가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믿고 기도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선택적 집중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신 거예요. 선택하신 누구로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원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이 원래 형상 그 이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려 하나님이 뽑아내서 재창조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은 뭘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보내서 왜 나를 살리셨는지, 왜 그 가문 속에서 나를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수많은 그 랩런트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렇죠? 뭘 아는 사람이라고요? 이유를 아는 사람. 어떤 이유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자녀 삼으셨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그렇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뽑아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고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적 집중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기도를 시켰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늘 이것 때문에 의식주 놓고 기도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늘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지금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 가운데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지금 흑암을 무너뜨리면서 사망에 끌려가는 사람들 지금 살려내는 전도 누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적 집중기도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과 소원을 알기 때문에 뭘 붙잡고 기도하냐? 절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 소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선택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자마자 소통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 마음과 통하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르셨습니다. 가문의 저주 제한, 이 흑암 무너뜨리라. 그래서 주 예수, 이걸 바울이 알아갖고 전도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없으면 3, 4대까지
계속 그 극한 줄기가 내려가. 그걸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 그래.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계속 내려가는데 그걸 끊어버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했다. 저주 재앙을 받을 사람으로 뽑아내셨어. 근데 우리가 그런 영적 싸움도 안 하고 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여기에만 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제한을 지킨다 안 되게 힘도 없으니까 늘 이 나사가 풀린 상태로 해갖고 뭐 교회 나와도 뭐 먹을까 안 키만 이렇게 쳐다보고 옛날에 그런 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신학교 아들이 간단한 세 개밖에 없다. 그건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갖고 헌신하면 되지. 누가 뭐 헌신 못하게 하면 반찬 작다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 말씀을 다 놓쳐버리고 반찬 쳐다보고 시험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보다도 수준이 너무 어린아이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을 좀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이제 통하는 사람이 선택적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잠깐 시험 들 뻔했잖아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오. 이제 후렙산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떡과 물을 먹인 다음에 40주야를 걸어서 후렙산에 갔는데 뭐라 그러죠? 너 말고 바르게 물을 끓지 아니야? 7천을 남겨라. 우리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다. 그게 선택적 기도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고 남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수혜자로 부르시고 앉아야 되겠죠. 언약 잡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게 뭐다? 선택적 집중 기도.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나를 드리고 그게 진짜 훨씬 이런 기도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쓰임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너무나 많이 놓치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빠져갖고 뭘 먹을까 마실까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나를 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를 발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고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계획 속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발견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다 보면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있다 보면 강단 말씀 매일 또 듣고 녹취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보여집니다. 제로 원네스 집중 기능은 어떤 기능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분이 이 이름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트리니티한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할 겁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원리스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어가시죠. 성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권능을 주시는 분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을 누구에게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합니다. 그럼 이걸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제자 삽니다. 이걸 우리 정복하는 기도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결박하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런 기도를 해요. 정복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정복자의 기도. 우리 여기 강의 레전트가 있는데 매일 흑기를 놓고 선생님과 친구들 이런 거 매일 기도한다.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네스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아요.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뭐 뭔데 생겼어요. 그 옛날부터 제가 부목사 때 배우면 정복했다고 해서 그 간증하는 것보다 아가지고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뭐 사업 망하고 또 부도나고 선입국 망나고 뭐 그다음에 막 무슨 이렇게 뭐 암이 걸리고 이런 거만 와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슨 기도가 안 되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이걸 놓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놓치니까 사단이 얼마나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에 있는 거야. 조금만 멋있는 원망하고 불편하고 뭐 누가 문제다 뭐 그래서 시기하고 갈등하고 늘 사람하고 싸우면서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누가 좋아하죠? 흑암이 역사에 보이죠. 그러니 언제 이런 원내에서 집중기도를 언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요한복음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이들에게 좀 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속에 그 일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한 것은 너희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 보내신 일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게 원리스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누구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접하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다. 이 역사는 승상이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 함께 있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정복자의 기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6절 뭘 꺾어야 되죠? 가문의 희담을 무너뜨리는 가문 살리는 박수 낭대 플랫폼이 됩니다. 가문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가문의 흑암을 꺾는 플랫폼이 돼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원내스 돼서 정말 파수망대가 돼야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원내스 집중 기도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정복자의 기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무슨 기도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마귀의 일 마귀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많이 생각하면 내가 기분 나쁘다 그게 속고 있는 거잖아요. 정복자의 기도 원네스 집중해가지고 이게 마귀의 일이구나. 그러면 가만둬야 돼요? 아니면 기도하고 꺾어버려야 돼요? 기도해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버려요. 그게 정복자의 기도.
그게 원내스 기도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얻어 터져가지고 되는 게 없고 힘 빠져가지고 맨날 그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닌다? 누가 예수 믿겠어? 교회 다니면 저렇게 슬픈 사람이 되는 거야. 교회 다니면 뭐 잘 되는 것도 점점 망해버리는 이건 아니고 이걸 꺾어버리는 정복자의 기도가 원내스. 누구 이름으로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벌을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모든 업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 정복자의 기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안 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님 그리스도 고백해서 공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정복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뭐가 찾아오지 않고요. 흑암이 덮치지 못.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정복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잖아요. 노예되고 노예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맨날 알코올 중독,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 이 시대가 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아침 어제 그 TV 조선 그 아웃시 뉴스인데 보니까 막 그 자동차 이것 때문에 이제 막 갖고 술 먹고 막 술 먹은 게 아니고 조사해보니까 마약에 취해갖고 막 미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이런 지금 문화 시대가 오고 있어. 정복자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정복하고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원네스 집중 기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해요. 누구 이름으로 하면 되죠? 간단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이 원네스 집중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정복자의 기도. 그런 정복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선택적 집중 기도를 승리라면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딱 있죠. 제한적 집중 기도는 누구냐? 아군과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원하는 오직이 되는 오직을 딱 붙잡는 남은 그래서 남은 자에게도 순례자에게도 중복자에게도 조금 어려운 말로 제한적 집중기도, 선택적 집중기도, 원네스 집중기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신부는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누구 자녀죠? 하나님 자녀.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국 표적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줬죠. 권세는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무직이 되는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를 결박하는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셔서 모든 걸 정복해 가면서 마귀를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고 사람을 살려내고 제자 삼고 이런 기도 속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처음부터 주셨어요.
나는 뭐 믿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이런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조금 다 주셨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모자와 소통되어지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안 되면 사단에게 쉽고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다 주셨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뭘 가져야 되느냐? 플랫폼,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실천과 적용하는 타임을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를 너무 잘합니다. 그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제9시 기도 시간 이걸 딱 가지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물 성경 금식하는 팀이 모여가지고 이걸 딱 같이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도록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다 정복하도록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시고 일꾼을 보내시고 또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전부 다 누가 하세요? 기도라는 시간표 속에 다 들어있어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와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13절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기도할 곳에 가다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이 시스템들이 정말 플랫폼이에요. 보좌와 소통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누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간수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예수 믿게 되는 문이 열립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만 이런 시간 가지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같이 하고 저녁기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 화면에 여러 게 비디오 이제 꺼놓고 하니까 뭐 자면서 하는지 뭐 깨워서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집중으로 그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음악 그 찬양 그 기도 음악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기도했다. 매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제한적 집중과 선택적 집중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 이루어져서 어느 날 우리는 세계복음화하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린 그 자리에 서 있는 영적 소무시대 같은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과 원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요? 그리스도 이름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힘.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응답은 무슨 응답이냐? 앞으로 절대 불가능이 뭘로 바뀔까요? 절대 가능.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한 게 아니라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고 쓰임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강도 기도를 통한 보좌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잘 우리가 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하고 나서 우리 또 이 오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기도 속에 내 기도가 어디에 와 있는지 나를 점검하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서 누구 때문에 힘드는구나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냐. 그리고 아직도 제한적 집중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 소원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선택적 집중 기도가 안 되거든요. 흑암과 싸우고 이거 무너뜨려야 되는데
뭐 하는 것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뭐 노예처럼 막 이렇게 막 세상에 빠지고 뭐 게임 중독, 뭐 도박 중독,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 못 빠져나온다면 여기 원네스가 아니라 여기 아예 우리가 또 노예 프로 축구 게임 이거를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와 있는지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기도 속에 나를 집어넣고 보좌와 소통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지 여기 우리가 좀 나를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살리는 자의 위치 서비스로 또 이제는 영적 의사로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고요. 그다음에